오늘 말씀은 욥기 7장부터 13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중에 우리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셨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로 기도하고 이 말로 찬양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에 의해서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웃음도 즐거움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웃음, 즐거움은 즉 기쁨이죠. 이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환경과 이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쁨보다는 기쁨보다는 화가 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친구들 간의 대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기는 표를 보면 욥기는 욥과 친구들의 일관된 주장을 합니다. 일관된 논쟁을 하는데요. 세 친구의 주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공의로우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공의로 까닭 없이 고난은 절대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때 이 공의로만 다스린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욥이 지은 죄를 이 공의의 잣대를 대어서 욥이 지은 죄가 틀림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도 있으신 것이죠. 욥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심판한 것이 아니고 나는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받은 고난이다. 하나님 내리신 고난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세 친구와 욥의 주장은 계속 이것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욥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욥과 세 친구일까요? 욥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기회를 주어서 욥에게 두 번에게 대적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욥은 이 두 번의 대적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고난을 다 감수하셨죠. 그래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 욥이 사탄에 의해서 그냥 사탄이 패배했잖아요. 그러면 이 욥기가 끝나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계속되는 세 명의 친구와 욥을 이렇게 논쟁을 하도록 그냥 두실까요? 욥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이 두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도록 하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은 엘리바스라는 친구와 욥의 논쟁을 쭉 하고 6장에서 욥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오늘 본문 7장에서는 하나님께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땅에 사는 인생은 힘든 노동이 있다라고 시작을 하고 2절에서 그래서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했는데요. 품꾼이 바라는 것은 저녁의 휴식이죠. 또 그 품꾼이 바라는 그날의 품삯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은 이러한 소박한 바램도 누리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입니다. 5절에 가면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꾸덕꾸덕 내 살에 입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졌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욥의 살은 딱지로 뒤덮였다는 말씀입니다. 욥의 피부는 아물었다가 골맞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였다라고 하나님께 그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 가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고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라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은 배틀의 북. 배틀이라는 것은 희망 없이 세월이 빨리 지나감을 의미합니다. 그 배를 짜는 배틀의 북은 시럽게 왔다 갔다 빠르잖아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를 짤 때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듯이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다라고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7장 11절에 가면 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말을 금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영혼의 아픔,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7장 20절에 가면요. 이제 내가 범죄하였던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던 주께 무슨 해가 되길래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의 관역으로 삼으셨어?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의 표적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왜 나를 시험 대상으로 삼았냐는 것이죠. 욥은 축복도 연단도 모두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알기에 불평도 단식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가 나서죠. 8장에 가면 빌닷이 나서서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욥에게 8장 2절 말씀에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에 거센 바람 같은 말을 계속하냐는 것입니다. 이 거센 바람은 욥의 그 말이 거센 바람처럼 이렇게 공허하게 막 사라진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반박하는 것은 빌닷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해봐야 너는 네 말은 받아줄 사람 없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8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맞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절대 굽히지 않기 때문에 욥의 현재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욥의 이 심판, 욥의 이 고난은 하나님만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의만을 강조했지만 하나님은 욥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빌닷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까닭 없이 시련을 주지 않으신다. 그러니 잘못을 회개하기를 바라는 충고에서 욥에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빌닷은 더 심한 말로 욥을 이제 평가하는데요. 8장 4절에 가면 욥의 자녀들도 욥의 그 10명의 자식들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그 욥의 자식들도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8장 7절에 가면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사업장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죠. 빌닷이 한 말입니다. 빌닷이 하는 말인데 사람들이 많이들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빌닷이 욥에게 비난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빨리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빨리 회개하면 처음에는 보잘것 없을지라도 나중에는 창대하게 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현재 고난 당하는 이유를 모르고 미래를 전망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말로 우리가 교제를 하고 서로 말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상대편에게 힘을 주기도 하는 것이 이 말이지요. 이 말이 힘이 있는데요.
때로는 이 말 때문에 교제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말을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는 말, 또 상대방의 감정을 읽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말을 하는 경우에 이 말에는 사랑이 없는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8장에 끝까지 좋은 말을 한다고 했지만 별로 쓸모없는 말입니다. 친구에게 충고하지만 사랑이 없는 이 꽹과리가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에 욥은 빌닷의 말에 절대 설득을 당하지 않습니다. 9장에 욥은 빌닷에게 반론을 제기하는데요. 9장 2절 말씀에 가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과 견주어 누구도 의롭지 못하는 건 저희들도 알죠. 그러나 빌닷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의인을 굳게 붙들어 주시지만 악인은 징계하신다. 즉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욥은 먼저 그 빌닷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 대답도 못하려.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한마디의 말도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가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만약에 내가 의롭다 하더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하나님 앞에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나는 간구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7절 말씀에는 또 하나님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까닭 없이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지만 지금 숨 쉴 틈도 없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욥에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니다. 자녀도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10장에서는 욥은 하나님께 나가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10장 2절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무슨 까닭으로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3절에 가면 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십니까? 욥이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왜 학대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악인의 꾀를 빛을 비추시니 자기한테 공격하는 자에게 빛을 비치는 선한 일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욥은 학대하고 악인은 그대로 두시렵니까? 라는 호소입니다. 계속해서 욥은 끝까지 불만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까닭으로 나를 이대로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달라는 호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죠. 끝까지 침묵하고 42장에서 가서야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참 응답이 잘 안 될 때 왜 응답이 안 될까라고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경우가 우리는 대부분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보다 더 성장하기를 바라실지도 모릅니다. 현재 수준을 합격했는데 그 합격에서 계속 머무르니까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니까 다음 단계로 올라가라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기다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욥의 말을 듣고 있던 소발이 또 공격하며 말을 건네는데요. 11장 2절 말씀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욥이 이렇게 계속 반론을 하니까 옆에 있던 소발의 친구가 말이 많다는 거죠. 욥이 말이 많은 너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라고 또 이 친구가 주장하는 것이에요. 넌 죄가 많다라는 주장이죠. 이 말은 9장 15절과 20절에 욥이 했던 말을 인용해서 공격하는 건데요. 이제 요약하면 15절과 20절 비슷한 말씀인데 자신은
욥 자신은 의롭지만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에 꼬투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6절 하반절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너의 죄를 가볍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네 고난 받는 거는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해주신 것이다. 욥의 죄가 무겁지만 하나님께서 가볍게 처벌하심을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일침을 놓는 것이죠. 7절에는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과 전능함을 어찌 능히 측량할 수 있겠느냐, 측량을 어떻게 알겠느냐.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 12절까지 쭉 소발은 자기의 지식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요. 13절부터 20절까지는 욥에게 회개를 강구합니다. 다른 친구와 같은 입장이죠. 다른 친구가 늘 욥에게 너의 죄는 그 죄 때문, 너의 지금 고난은 죄 때문이니까 회개하라, 하나님께 찾아가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말씀에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14절에 내 손이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욥 죄가 있다고 확신하면서 욥의 친구들과 똑같이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정심이 없는 주장만 늘어놓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같이 역시 소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욥에게 반박하는 것이죠. 욥은 소발의 주장에 대해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 길게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12장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말하는데요. 1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소발은 의인의 고난을 모르는 부족한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 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12장 3절에 나도 너희 같은 생각이 있다.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 욥이 소발에게 나도 너희만큼 지혜가 있다. 나도 너희만큼 지혜를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는 어떻게 또 말을 하는가 하면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소발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항변을 하는데요. 12장 13절 말씀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그가 헐었은 즉 하나님이 헐었으면 다시 세울 수 없고 소발이 헐었은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었은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소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에 가면 또 1절에서 19절까지는 욥의 친구들이 쓸모없는 의원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4절 말씀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라고. 의원은 즉 상처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는 쓸모없는 이 의원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잘못하는 이 쓸모없는 의사 같은 친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는 이제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23절을 보면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역시 욥은 또 하나님께 계속 자기의 허물을 나의 죄를 친구들이 저렇게 계속 공격을 하는데 알게 해주라고 하죠. 역시 하나님은 아무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욥과 친구들이 서로 주장하는 말을 보면요. 마음에 썩 좋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잘잘못은 우리가 알죠. 누구 잘했고 누구 못했고 잘잘못은 알지만 꼭 싸우는 장면을 구경하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긴 하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만 옳고 너는 다 틀렸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으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혹 욥이 친구들에게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무슨 까닭으로 무슨 이유로 고난을 받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으니까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무슨 까닭으로 이러한 고통을 받는지 말해주라고 호소를 하지만 하나님께만 이렇게 토설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과 같은 비슷한 상황일 때, 욥과 같은 비슷한 환경일 때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실까요? 아마도 지혜로운 행동을 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상황 앞에 섰을 때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만 그저 침묵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앞에 있는 상황을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말로 인해 상처받고 말로 인해 죽음에 몰아넣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지켜주시고 주님 사랑의 말로 사람을 세우는 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속에 성령님의 임재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